네, 3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짜임새가 좀 엉성해 보입니다. 32장의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으나 또 매우 독립적인 부분이 중간에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 간의 이음새도 좀 투박해서 흐름이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 3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중간 부분만 제외하고는 첫 부분과 마지막 단락 모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이 7번 등장을 하고 후반부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인가 아뢰는 구절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2번의 말씀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나오고 중간을 뛰어넘고 3번째 단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3번 언급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딱 가리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중간에 한번 뚝 끊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끊어지는데 난데없이 회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완성된 회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본문으로 유명한데요. 출애굽기가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회막의 중간에 쑥 들어간 본문이 고대 랍비에서부터 현대의 많은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어김없이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이렇게 설계 도면을 주신 것이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실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35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장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성막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3장 중간 퍼즐은 40장 이후에나 어울리는, 아니면 민수기에 들어가야 어느 한 곳에 위치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인데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완성된 회막의 모습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야기와 묘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회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 성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하심의 상징으로서의 회막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지켜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엄중한 모습은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습은 32장에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고 취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는 굉장히 진중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성막의 위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과 조금 떨어진 구별된 장소에 설치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회막을 항상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제 모세를 잇는 다음 지도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2장 후반부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보면 전체의 기도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보다, 또 사람의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지 않고는 그의 뒤를 결코 따라갈 수 없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물론 이제 다른 신학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지도자로 모세는 종종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모세는 그 정도로 친밀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 모세는 성경의 인물을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좀 과도하게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로 번역된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동료, 다른 사람이라고 한 뜻이 먼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1장부터 나오는데 2장 3장부터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대부분 다른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레위기에서는 이웃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함 같이, 혹은 사람이 그 이웃과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뉘앙스가 다르죠. 어느 개역개정하고. 자, 저는 이보다 그 뒤에 연결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에서 대면하다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다라고 하는 말이 한자가 섞인 말이라서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다. 그러니까 히브리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 본문도 얼굴을 마주 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 본문은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눈과 이게 눈빛을 교환한다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 절, 33장 마지막 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사이에 이렇게 감추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등과 같은 등이 아닙니다. 이 등은 이 히브리 단어 그 등이 아니라 뒷모습, 그러니까 지나간 자취, 지나간 흔적, 하나님의 후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과 눈을 마주본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담겨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라든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에 고정된 이미지인데, 기도하는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어두운 배경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막 힘있게 마주 잡거나 합장하는 모습이고, 머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푹 숙인 그런 모습이고, 또 기도하는 자의 등이 항상 보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왠지 좀 무겁고 쓸쓸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떠올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좀 새롭습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1m도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주 앉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과 눈은 서로를 향해 있고 귀는 상대방의 말에 기울이면서 도란도란 말을 주고받는 모습, 오늘 모세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도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홀로 끌어앉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들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순간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막에 드나들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세의 모습, 앞뒤 단락에 기록된 이 모세의 기도를 회막 안으로 확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단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출발을 힘있게 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적 정황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흐르는 느낌은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앞서 보낼 것이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들어가라 하시면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다가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할 것 같다는 하나님의 염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공동번역과 서번역에서는 없애버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매우 강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땡담하고 메모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진멸하시는 그런 상황.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안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장 첫 번째 뜻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그치다, 소비하다, 끝내다, 실패하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떤 과정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지 간에 그냥 종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부정적으로는 다 사용되어서 없어져 버린,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강조형으로, 능동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맥을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육을 동반한 진멸일까? 그런데 또 앞선 우리 32장에서는 4,000명이나 되는 생명들이 또 사라졌죠. 어쨌든 그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의 백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슬퍼합니다. 자신들의 단장품을 다 제합니다. 단장품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도의 표현이요 또 회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한 이후에 모든 가솔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다 단장품을 제하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노라 하면서 베델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준엄한 말씀, 이 준엄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쁜, 사악한,
해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해로운 말씀, 이스라엘에게는 사악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준엄한 말씀을 하겠지만 새 번역은 참담한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의 표현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가슴 아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말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 가슴 아픈 말씀이라 표현합니다. 이 단어에 저도 마음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가슴 아픈 말씀. 나에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선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수많은 기도의 목록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좋은가? 정말 좋은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마음이 머물게 됐습니다. 또 이제 쑥 뛰어넘어서 11절 이하부터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가소서.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마지막은 개인적인 간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한 것으로서 첫 번째 간구는 두 번째에 통합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라 하셨습니다. 그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너희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 거실 것인데 이제는 모세의 백성이라 칭하시며 약속의 땅은 줄 것이나 나는 안 간다 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가슴 아픈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원문 표현으로 하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입니다. 가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계속 확인하듯이 강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자신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 당신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한 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주의 백성이, 즉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면서 모세가 그에 대한 답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이 모든 나라 중에서 그들이 구별되는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모두 헛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를 모세는 명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징표, 그 증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아픈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1의 권리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제서야 하나님 돌이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우린 친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얼굴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얼굴이 또 나와요. 내가 함께 가리라.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예요, 직역하면. 그건 뭡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는 것,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누는 평화의 인사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러니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라 하는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아론의 축복이기, 제사장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예쁘게 봐달라. 또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한 대화의 장면이 여기서 또 겹쳐지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내 얼굴을 돌이키리라. 내 얼굴을 이스라엘과 마주보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새롭게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며 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좋은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와 함께 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거칠고 때로는 진흙길일지라도 주와 함께 걸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 또다시 화약고는 터지고 이미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분노와 절망과 눈물과 슬픔이 담긴 복수뿐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산과들이 잿빛으로 변했으며 주님께서 아끼는 생명 하나하나가 지금도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온 세상이 반역이 아닌 다시 주와 함께 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